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순절 고난주간에 보통 읽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은 그 나라의 완성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력은 한 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고하며 끝난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일컫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념함으로 이 믿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오늘 본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금주성서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다는 명목으로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승인 없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시도는 반역에 해당하고 반역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왕 같은 존재였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보호하려 했을 터이지만 예수를 죽여달라고 자발적으로 넘겨줄 리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모를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단숨에 대답하는 예수를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가 왕도 아니고 그런 속셈도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했다는 고발 자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사안이었기에 예수는 결국 그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 걸린 패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은 예수의 죄목이자 처형당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곳입니다. 그 지명이 골고다입니다.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골고다는 아람어에 해당합니다. 이는 라틴어로 칼바리아 그리고 영어로는 갈보리라고 읽습니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해골 위에서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뜻의 제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유대 관리들 또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왕일 수도 없다라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 군인들과 일개 흉악범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하기야 누군들 이 말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아끼는 사람들조차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며 예수께 항변했던 베드로의 취지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왕이라면 먼저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라. 100번 생각해도 지당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말은 왕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왕임을 증명하는 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상황을 뒤집어 엎는 이적을 행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광야에서 기도하시던 예수께 사탄이 찾아와 3번에 걸쳐 시험한 적이 있었지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온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면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각에 그와 똑같은 맥락의 권유가 3번에 걸쳐 다시 제안됩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라라는 말이 사탄이나 불신자들의 시험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을 행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 능력이란 높아짐, 부유해짐, 성공, 건강, 기적, 소원 성취, 승리 등입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스스로 구원해야 주님이라는 식의 주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강력한 왕을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이혜인 수녀의 당신이 왕이라면 이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왕국주의를 잘 담아내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었던 시인데요. 왕국주의를 묵상하며 시인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까? 라고 이 시는 묻고 있습니다. 구해야 할 자들이 하도 많아 혼자서 처절히 피 흘려 죽은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온통 귀먹고 병든 세상에 산천이 울리도록 큰 대답을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살아온 당신을 향해 또다시 밤마다 칼을 가는 자들이 유다와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데 당신을 모르노라 고개 흔드는 베드로와 나도 시시로 악수를 나누는데 그래도 당신이 왕이십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한다면 당신이 구원자임을 믿겠다고 너도 나도 말하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다른 믿음을 보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라는 말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가 왕임을 인정합니다. 나라라는 말이 왕의 다스림, 통치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언사입니다. 예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또 다른 행악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대목을 읽는 이들은 흔히 이 행악자가 운이 좋아서 말 한마디 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짧은 대사 속에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전 과정이 그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옳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며 예수께서 왕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는 당신이 왕이라면 이렇게 해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왕이시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도 하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나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는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사가랴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는 인지의 작용을 넘어서서 기억이 가져오는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제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있음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달라는 이 죄수의 말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청한 행악자에게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곤은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로서 울타리가 둘러친 과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멋진 정원이라는 뜻인데요, 성서에서는 에덴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에덴은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곤은 예수와 함께 있음을 보충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바라는 곳에, 내가 바라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성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예수의 이 말씀은 생명과 구원을 가리키는 약속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말도 이 의미를 더합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서셨다라는 말이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의 말씀이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경우에서 보듯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오늘은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수여되는 예수의 구원은 한 강도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의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스스로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당신이 왕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구원하려는 사랑으로 당신이 왕이심을 보이십니다. 이행 시인의 시의 전반부에 당신이 왕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면 시의 후반부에는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탄식과 기도입니다. 빛보다 어둠 짙은 세상에 안겨 바보처럼 숨어서 울지도 못하는 약자의 서름을 가엾이 여겨주십시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당신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씩 내가 죽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도 죽어 계신 분이여,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라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으스대고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안달입니다. 예수 시대의 헤롯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 또 로마의 황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처럼 으스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권력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몇 해 전에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를 쓰고 나왔던 대통령 후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권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도 한낱 인생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는커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보좌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헤르누트 로중을 묵상하다 보면 이채로운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월 13일자 묵상에 하단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1741년 11월 13일 모든 형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머리이자 장로로 추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르누트의 시작은 체코 지역의 카톨릭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된 형제단이 1722년 니콜라우스 루드비 진젠도르프를 만나면서 독일 북동부에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들며 정착하는 데서 기원합니다.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지 19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1941년은 그 해에 그 공동체는 다시금 머리이자 공동체의 장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대했다는 기록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 매일의 묵상 생활이 따르는 공동체 생활이지만 그들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했다는 점은 참 이채롭습니다. 교회력은 해마다 마지막 종지부를 지니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매주가 같은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오늘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의 100년 동안의 기도라는 글을 실어보았습니다. 미래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작가가 기록한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미술관 케이트 패더슨의 기획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오슬로 근교에 심은 1000그루의 어린 나무들이 100년이 지나는 2114년에 그 나무를 베어 작가 100명에게 책을 헌정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는 적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의뢰받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연 인류가 10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 그들이 종이로 된 책을 읽기는 할까? 그 책이 그들에게 다다를까? 그러면서 이 위태로운 가능성을 믿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교회가 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한없이 발달해서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의 교회는 온갖 더러운 추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을 더 이상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이 프로젝트는 100년 동안의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해왔던 2000년의 교회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바라고 여전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였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의 그 믿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들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주님 나라를 고대하고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골고다의 자칭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온갖 조롱의 자리에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금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어 세상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